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9절. 잠언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선한 도리로 상한 마음을 치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된 후에 세상에 나올 때까지 10달 동안 캄캄한 뱃속에서 지냅니다. 눈을 뜨고 싶어도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만지고 싶어도 내가 처해 있는 곳은 엄마의 뱃속 아니죠. 그런데 그 엄마의 뱃속에서 지내는 그 암흑의 10개월 동안 유일하게 활발히 움직이는 감각이 있는데 그것은 청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세상의 정보를 습득하는 통로가 청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아동학자들은 태교가 왜 중요하냐? 아이가 처음 생명을 가지고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되어 그 아이가 자랄 때 모든 정보가 그 아이의 인성, 마음의 생각, 그 기초를 형성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좋은 생각을 들려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죠. 자, 성경에도 보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시 거듭나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생각과 가치관, 세계관이 다시 생성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예수를 영접했을 때,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거듭났다라고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쉐마 신학이라 그러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아는 말씀이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이에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듣는 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 들어라. 근데 이 들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들음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목에 메고 어깨에 메고 하여튼 간에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과 또 가치관, 세계관의 기초를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언제 예수를 믿느냐? 어려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또 나중에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무엇부터 생기느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돼요. 그리고 뒤늦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의 생각의 출발은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 아니면 세상의 사상과 철학, 여기에서부터 생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생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정욕, 인간의 그 근본적인 내 안에 있는 악한 감정에서부터, 본능에서부터 감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생각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상한 마음과 상한 생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다운 마음이 상한 마음이나 온전한 마음이에요. 온전한 생각인데 우리는 사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음이 상해버렸고 생각도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온통 모든 열매는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 거듭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빚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깨닫는 것이, 처음에 리모델링 할 때는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저희 예배당 안에 있는 기둥의 문제였어요. 이 기둥을 자르자니 건물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기둥을 피해서 어떻게 하면 스피커가 뒷자리까지 온전히 말씀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음향을 조절할까, 그리고 고가 낮은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하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건축 담당하시는 분들이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그래서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더 쉽지 리모델링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지을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개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은 이미 세워진 뼈대 위에, 어떤 설계 위에 어떤 설계를 바꿔야 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 인격, 이런 걸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인테리어 하듯이 꾸민다고 해서 나의 본성이 바뀌고 나의 기질이 바뀌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 내가 부서지고 죽어지고 내가 완전 깨져버려서 다 무너진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다시 세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믿었던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또 일상생활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한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아픔을 겪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상해버리고 깨지는 듯 보여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상해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다시 지키기 위해서 내게 반드시 제거돼야 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기둥, 나의 인생에서 정말 나의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그릇을 제한하고 있는 그 한계,
그 한계를 깨트리고 부수려서 나를 넓게, 깊게, 더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그런 과정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여러 목회를 하면서 가난과 질병과 막 싸울 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때는 대답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성장시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가는 새 집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여러분이 부족하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정말 여러 가지 흠이 많아서 그래 라고 하는 자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부서지고 깨지고 때로는 죽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 내가 너를 새로 짓겠다, 내가 너를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계획을 인정하고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극복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잠언 4장 2절 시작.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여기에서 선한 도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선한 도리가 뭐냐? 우선 도리라고 하는 말은 한국말로는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원리, 방법 이런 것을 도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이 도리라고 하는 말이 쓰여졌느냐? 이 성경 원어에 보면 이 도리라고 하는 말은 레카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레카흐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한국말로 말하는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에 플러스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배우고 전해들은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레카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 언어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얻은 교훈이 아니라 스승에게 또한 아버지에게 또는 하나님에게 듣고 배운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내 속에서 막 우러나와서 내가 깨달은 바가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른 스승의 말을 들었고 내 감정과 다른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웠어요. 때로는 내 마음속에 막 미움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용서를 받아들였어요. 나의 미움과 분노를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라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나에게 선한 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잠언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도리,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을 아름답게 새 집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 그 말씀이 흘러가지 않고 나의 영혼을 다시 세우고 나의 인생을 다시 세우는 그 선한 도리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고분분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서 선한 도리를 하나씩 쌓다 보면 나의 인생의 크기가 커지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열매가 더 아름다워지고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선한 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샘플이 쫙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어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어를 지킬 때 항상 무엇이 희생되느냐? 나의 본연의 감정이 희생되는 적 보여요.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지식이 틀리다라고 하는 내 당혹감이 내 안에 생깁니다. 나는 여태까지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건 틀렸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당혹스럽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지지하면서 그 말씀에 내 감정과 생각을 굴복시키고 다스리고 그 말씀을 나의 교훈으로, 나의 진리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선한, 이 선한이란 말이 히브리어 토부거든요.
이 토부란 말이 창세기에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고 했던 것이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모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어. 내가 꿈꾸는 대로 되었어. 참 좋다 라고 하는 그 토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실 때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시기 전부터 세우셨던 그 아름다운 삶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여러 가지 선한 도리를 만드셨어요. 그걸 붙들고 그걸 찾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때 여러분 인생은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자, 4절입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자, 4절부터 이제 그 선한 도리가 무엇인지가 설명되는데, 자, 내 말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합니다. 이 내 말은 무엇입니까? 이 화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솔로몬이 자기의 본연의 말이 아니라 자기도 아버지한테 배우는데 그 아버지가 나에게 전해주는 말도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씀은 나의 속에서 깨달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터득한 어떤 득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선한 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도리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령을 받아 지켜라. 그러면 네가 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명령이 나오는데 우선 보면 5절 말씀을 봅시다. 5절,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라. 어기지 말라. 잊지 말고 어기지 말라. 명령하죠. 자,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라고 했어요. 또 후반절에 보니까 그를 사랑하라 라고 했어요. 7절을 봅니다. 7절을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라고 했죠. 8절, 그를 높이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높여라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명령이 등장하는데 그 명령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 따라 행하고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라 라고 하는 명령이 쭉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열매를 보니까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그 말씀이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고 네가 명철을 얻을 것이고 네가 영화롭게 될 것이고 네가 높아질 것이고 네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쓸 것이다 라고 하는 열매가 쭉 쫙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잠언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명령이 있고 열매가 있어요. 이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선한 도리의 명령어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여러분, 선한 도리의 명령어가 내 안에 풍성해지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또 그 명령어를 지켜 행하여 나의 삶의 흔적에서 그 명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명령어가 발생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의 현실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도 보세요. 인간이 만든 컴퓨터도 명령어를 딱 입력하면 그 명령어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컴퓨터의 원리예요. 모든 기계의 원리가 무엇이며 온 스위치를 누르면 그 스위치와 함께 전기가 연결되고 모든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이 만든 기계는 명령어를 입력하고 명령어를 온하면 그것이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 우리는 영적인 파이프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고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예비하실 놀라운 은사가 가득가득 찼습니다.
성령 66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평범한 사람이 얼마나 비범하게 쓰임받습니까? 그런 인물들이 성령에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복이 많아가지고 이런 복을 받고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길을 만나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승리했지,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령어를 가지고 현실화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대단하고 탁월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잘한 건 딱 하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한 도리를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무엇을 확고하게 가져야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어를 활성화시키고 그걸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해라 라고 하고, 용서해라, 하나님을 높여라, 그리고 너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맞으면 붙잡아라 라고 하는 여러 명령어들을 차곡차곡 쌓여서 그걸 지켜나가면 여러분 인생은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쓰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아들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9절 다시 한번 크게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흔적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복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선한 마음, 선한 도리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며 또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그 힘만큼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자 선한 도리를 주십니다. 그거 붙드세요. 그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더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 기도문 다 같이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말씀의 터 위에 새 마음과 새 생각을 세우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선한 도리로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선한 마음으로 우리의 내면이 새롭게 빚어져 주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